다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다시는 또 제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매 예배는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신앙의 기초다지기 네 번째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성경이 뭡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얼마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리고 수천 년 전에, 1500년, 1600년 전에 그 종이도 없고 이걸 기록하려면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기록하게 하셔서 이 세월이 흐르는 곳에 또 얼마나 사단들이 이 성경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보존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또 읽혀지고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왜 성경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자, 오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창조물로 만든 피조물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이죠. 왜 이 사람은 모든 창조물의 신비의 극치입니까? 그죠? 다른 것들은 그냥 말씀으로 있어라, 생겨라 팍 하니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해와 달과 별, 산에 떠 있는 모든 산천 초목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공기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식하십시오. 이 존재하는 모든 영육간의 모든 피조물들은 나를 위해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태양아 달아라고 선언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태양이 순종했고 달이 순종을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애초에 그 권세를 가지고 외쳤더니 태양도 달도 굴복하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적인 요소들,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함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도 여러분들이 가면은 오던 비도 그치는 은혜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막혀있던 길이 훅 하고 열려지는 이런 애초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그 내면에 무엇을 주셨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이 뭐겠습니까? 우리 말로 표현하기 참 애매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 처음이요 끝인 영원. 자,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 이 신비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신을 찾는 마음. 우리 세상을 봐보십시오. 어느 집단, 어느 종족,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도 신이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 토인, 문명을 절대로 다른 어떤 거 접촉이 없는 그곳에도 가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교육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돌 쌓아놓고 절하고 있고, 나무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있고, 돌을 깎아서 빌고 있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신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찾는 마음으로 뭔가를 찾아갔는데 제대로 못 찾아가니까 무엇을 만듭니까? 온 세상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인간들은 뭔가가 가치 있는 것을 그냥 압니다. 우리 보석들 있죠.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 왜 인간들은 귀하게 여기며 거기에 가치를 둡니까? 첫 번째는 희소성이죠. 금이 지천에 널려 있으면은 그 뭐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손만 집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희소성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희소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만으로 가치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던 개가 응가를 해놨는데 그게 희소성이 있다고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있을 만하면은 그것은 희소성과 함께 영원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금의 특징이 뭡니까? 세월이 변하면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땅에 처박아 놓고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다시 끄집어내면 그 금의 원래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그런 변하지 않는 것을 가치를 둘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그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람을 또 이렇게 진국이다 표현을 합니다. 진국이다 표현은 무엇 때문에 진국이라고 합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신실한 겁니다. 하나님도 신실한 사람을 좋아하시듯이 우리 인간들도 신실하고 변치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럼 뭐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물질을 통해 사람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찾는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무신론자다. 무신론자 없습니다. 각자 뭔가 믿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무신론자들은 자신이 신입니다. 자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는데 인간편에서 한번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종교입니다. 종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을 찾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모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내 신이다라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또 인간편에서 또 찾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과학입니다. 과학 어떻습니까? 지금 저 달나라도 가고 막 핵 에너지를 통해서 뭐 한번 에너지를 생성하면은 뭐 무한대까지 가는 그런 시대. 그리고 지금 AI 시대로 해가지고 이 3차원을 넘어서 4차원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학으로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모릅니다. 과학은 연구하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물질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과학으로서는 탐구하지도 않습니다. 탐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이 과학 갖고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기 영매라고 되어 있는데 영매는 영적인 매개체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찾아오신 그 선교사님, 은퇴하신 그분이 인천에서 사시다가 진주로 이사 오셔서 사시는데 진주에서 이렇게 사시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영적으로 너무 깝깝하고 답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진주의 특색이 있습니다. 진주에 뭐가 많습니까? 우상이 많습니다. 저 진주 시내 가봐 보십시오. 집집마다 저 옥봉이나 이런 데 지나가면은 그 뭡니까? 점집, 그리고 그 깃발 달아놓은 갑자기 생각 안 나노 대나무. 네. 대나무가 써 있고 지찬이는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하나님 싫어하는 게 저기 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게 저기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진주에 와보니까 이 보고마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런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영적인 깝깝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뭡니까? 영적인 매개체들입니다. 사람들은 한치 앞을 못 내다봅니다. 내일 일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점을 봅니다. 돈을 주고 굿도 하고 합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까놓고 알아본들 뭐 하겠습니까? 알아본들. 이런 영적인 매개체들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를 영원한 것을 찾아가는데 찾아집니까? 오히려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속임만 당하고 영혼만 탈취당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매개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음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문입니다. 학문. 우리 인간편에서 말 연구합니다. 왜 이럴까? 이 세상은 어디서부터 왔고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 가을에 낙엽이 지면은 앉아가지고 그지요? 묵상을 하죠. 나는 누군가? 뭐 이런 거. 그게 철학입니다. 학문 중에 최고봉이 철학인데 그 철학을 계속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저 고대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해가지고 뭐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뭐 이 세상은 근원은 뭐 흙이다, 공기다, 물이다, 불이다. 그럼 그 불은 어디서 왔는데? 그 물은 어디서 왔는데?
우주가 팽창되어서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 우주 폭발해야 될 그 끈덕이는 어디서 왔는데?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시원하게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지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편에서 영혼을 찾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대표적인 종교와 과학과 또 영적인 매개체와 학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인간들이 탐구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성공한 분야가 있습니까? 다 성공 못했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다 막혀버렸습니다. 저 가로막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편에서 어떤 시도도 다 실패로 판명이 났습니다. 우리로서는 절망적입니다.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가 뭡니까?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우리 편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돌을 닦고 평생을 등을 땅에 붙이지 않고 앉아서 면벽 수행을 해봐야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거,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거, 그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가 뭡니까? 눈에 보여지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 한번 봐보십시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있습니다.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큰 우주가 지금 창조 이래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고, 이 생명체들이 호흡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주 전만 해도 막 눈이 오고 제주도에서는 폭설이 오고 그랬는데 어느샌가 때가 되니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서 이제 완연한 봄이 되어졌지요. 그런 거 누가 합니까? 누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을 봐보십시오. 이 겨울 되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풀 한 포기도 봄 되면 어떡합니까? 다시 싹이 나고 다시 꽃을 피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저 새들도, 숨어있던 새들도 지지배배 날아다니면서 또 막 노래를 하며 날아다닙니다.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존재합니다. 근데 유독 누구만 창조 목적대로 존재 못합니까? 사람,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만 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천지 만물 그 머리로 세워주신 인간들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을까요? 원래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 목적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예배입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또 이 구원의 은혜로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지금 서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예배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꼭 안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줄은 알겠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계시가 있는데 그 계시가 바로 특별 계시,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서는 신이 있긴 있는데 성경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 요한복음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죠. 길은 무슨 길입니까? 그 잃어버린 아버지께로 가는 그 정확한 생명의 길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진리의 길이 되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아가려면은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에 진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반 계시의 은혜와 이 특별 계시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이 무엇인가 단 한 절로 요약합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졌다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럼 이 성경 전체를 기록하실 때에 전체의 감독자는 누구시란 겁니까?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안에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이 뭡니까? 바른 가르침이죠. 그리고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은 뭡니까? 잘못되어졌을 때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하는 겁니다. 존재 목적대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살아내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게 하는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졌다라고요?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놓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100%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르게 인도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묵상하며 그 길을 찾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마지막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함 받지 못하는 자, 마지막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장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의 제1저자는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제2저자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수많은 성경 저자들이 있습니다. 약 40여 명이나 되는 성경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진 전체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4번에 있습니다. 1500년에서 1600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권의 책이 완성되어지는데 기간이 1500년, 160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자들도 40여 명이나 되는 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랜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그 주제와 그 하나의 큰 흐름에 있어서 오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하나의 주제로서 하나의 그 무언가를 계속 얘기한다. 기록되어졌다. 이것은 그런 책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관적으로 성경 저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과 같은 책은 유일무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관리 감독하시고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3번에 보니까 그 기록 방법을 뭐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유기적 축자 영감이랍니다. 유기적 축자 영감. 이게 뭘까요? 제가 대표적으로 반대되는 또 설이 있습니다. 그게 기계적 축자 영감입니다. 먼저 기계적 축자 영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적 축자 영감은 마치 하나님께서 옆에 서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람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로써 이라면 그걸 그대로 받아 적는 겁니다. 그것이 기계적 축자 영감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냐? 유기적 축자 영감. 그 사람이 태어난 배경, 살아온 환경, 그가 갖고 있는 지식, 지혜,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인격과 그리고 기질들,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출신 성분이 다르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출신이 어부 출신이며 학문이 가방끈이 깁니까? 짧습니까? 짧지요. 사도 바울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그 베드로는 금정고시 출신이고 사도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서울대 이런 출신입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사용하시고 바울은 바울대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진리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배경이 어떻습니까? 백그라운드 없으십니까? 가방끈 짧으십니까? IQ도 모질하십니까? 돈도 없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그 가방끈 짧은 베드로도 바울 머리 위에 두시고 그 모든 사도들의 머리로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울대로 그가 학문했던 모든 학문들을 총동원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인간 이문수, 오래전에 세상에 허덕이다가 늦게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 저는 저대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붙드시고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볼품 없습니까? 능력 없습니까? 아무런 소망 없습니까?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보십시오. 그 인생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유기적 축자 영감, 내 인간편에서 준비되어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쓰시면 그의 기질이나 그의 환경이나 열악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통로요,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성경의 구성을 한번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39권, 신약은 몇 권입니까? 27권이죠. 구약 성경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장, 출, 레, 민, 신, 신명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 이 모세오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조성해 가시는가를 이 모세오경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인데 이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기록한 겁니다.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었을 때는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어집니까? 주변의 모든 이방들을 제압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을 때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어집니까? 처참하고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고 샘플로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는 여러분들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재앙을 진노에 당했을 때에 성전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들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영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 역사서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왕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오늘 내 자신이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우리 새순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가서가 있습니다. 이 시가서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개인적으로 살아가는가, 대표적으로 뭐 시편에는 보면은 그 탄식이 있고 찬양이 있고 또 비탄이 있고, 심지어는 원수들 앞에 압제를 당할 때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백성들의 개인적인 모습들을 시가서를 통해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내고, 마지막으로 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소선지서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하는데,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그릇된 길로 가 있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을 한번 볼게요. 신약에는 복음서와 또 역시나 역사서와 그리고 또 서신서와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뭡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뭡니까? 주님 오시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부어지고 그 성령이 부어진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져 가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그래서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신서가 있습니다. 수많은 서신서,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이 그 개개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그 목양의 필요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이 서신서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지금까지 서신서까지는 과거의 일이죠.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앞으로 유일하게 남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요한계시록. 장차 일어날 일. 이제 요 하나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들이 끝나버립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체 시간표 가운데 어디에 와 있습니까? 성경 한 권 남았죠. 이제 이 서신서는 다 이루어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끝에 왔습니다. 끝에. 지금 주님 다시 오셔도 처처에 주님 말씀하신 징조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모든 전쟁과 모든 핍박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이단 사상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해서 종말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저 천국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성경의 그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왜 성경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가? 우리 첫 번째,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책을 한번 쌓아보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책들이 지금 계속 출간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외에는 그 어디에도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며, 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우리 책을 읽다 보면 감동을 받지요. 뭐 소설책을 보고도 감동을 받고, 또 시 한 편을 읽고도 또 감동을 받고, 또 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갖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얼마나 완악한데요? 안 변합니다. 근데 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유일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만이 죽어있는 나를 살려내고, 이 성경 말씀만이 내 완악한 나,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통제됩니까? 안 됩니까? 통제 안 됩니다. 나도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제어가 안 됩니다. 그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를 더 온유하고 더 성숙된 인격으로,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 힘과 능력은 오직 성경 말씀에서 뿐이 없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만으로 성경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우리 잠시 잠깐 머무는 겁니다.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 땅에서 막 한 1000평 정도 되는 호화주택 지어주고 마음껏 막 누리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막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리고 그거 누리던 거 무엇 하나 저 주님 품에 갖고 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가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영원한 곳을 정확하게 잘 찾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훈도 하시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책망도 하시고 그리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 그리고 또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마지막 주님 품 안으로 잘 저 천국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올 수 있도록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요? 읽는 자, 그리고 또 듣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키는 자.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읽는 것은 내 개인이 읽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개인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해서 내 스스로가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스스로 다 깨달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깨달죠. 그래서 주의 종들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을 만드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거, 여러분 스스로는 책 보고 막 하는데 한계가 있는 그것을 주의 종을 세우시고 평생을 공부하게 하시고 평생을 연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셔서 대응케 하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듣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읽고 들은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지키는 거, 지키는 거. 오늘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소홀히 지금 받는 게 뭡니까? 지키는 거. 지키는 거. 여러분 진짜 말씀의 복을 잊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키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지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 복을 받아야 되는가? 마지막에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요한계시록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진실되게 가까이에서 읽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들으라. 그리고 그 읽고 들은 말씀을 온 마음을 통해 손과 발로 살아내어라. 지켜내어라. 그런 자가 복이 있고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읽는 거, 듣는 거, 지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에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려 그러려면 가장 예배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강단에서 말씀입니다.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져야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새순교회가 하나님 앞에 살아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전도를 해야 전도가 제대로 전도가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나가서 선교를 해도 선교가 되어집니다. 우리 까놓고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영혼을 계속 보내줘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내줘봐야 싸우고 분열되어져 있고 그러면 와봤자 그들이 머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예배가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새순교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것 갖고 전도하고 그것 갖고 구제하고 그것 갖고 섬기고 그것 갖고 선교해서 하나님의 뜻들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